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0절까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기까지인가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주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쭉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심령이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게 알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이렇게 알아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 말은 그쪽 방향을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당신의 온전한 주인이 되도록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바꿔버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전심으로 돌이켜서 나의 상태를 알고 내가 이게 그렇구나 알고 돌이켜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받습니다. 죄사함은 내가 진짜 용서받았다는 그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있으면 성령을 선물로 또 주셔요. 이 부분이 참 평생 교회 다니면서 어렸을 때 저는 우리 리아세라 만날 때 정말 궁금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부흥회 같은 거 하면 막 저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봤거든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어. 우리 엄마도 성령을 받았고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제 알았죠. 30이 넘어서 알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이제 쭉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아는데 지식으로 알고 영으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성령에 대해서 좀 잘 모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 좀 잘 들어보시고 모르는 사람은 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가 발견되잖아요. 그러면은 죄사함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죄사함이 받아졌는데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성령을 체험할 수도 있고 성령을 체험했는데 깊이 못 들어간 사람은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얘기를 오늘 할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회개 이거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이런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문자적으로 죄인이다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요 내 자신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제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었더니 저는 발견이 됐어요. 뭐가 발견되냐면 에베소서 2장의 상태가 저인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고 듣고 있는 많은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그 현상이 뭐였냐면 공허감이 있는 것을 중학교 때부터 음란물 중독. 그러니까 그 내 마음에 교회는 다니는데 내 마음을 채우는 거는
우상숭배였어요. 심각한 우상숭배였는데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저는 참 신기하게도 그냥 사춘기 소년의 어떤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냥 교회는 다니고 그거는 그냥 그렇게 살고 저는 그렇게 평생 생각했어요. 정말로 몰랐어요. 그래서 CD를 우리 교회 맨체스터 교회 은혜교회 청년들 부들에서 포르노를 돌려봤어.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끝나고 한동대에서 단기 선교사로 와서 석사 다니고 있는 애랑 같이 돌려봤어. 근데 저는 그런 게 죄의식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또 사랑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였죠. 뭔가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삶에 기쁨이 없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목적을 정해놓고, 열심히 공부하는 착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청년, 교회 다니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정해놓은 나의 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나의 꿈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도움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유학 가게 해주세요. 유학 가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일 생기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꼭 믿음이랑 비슷해요. 믿음이랑 비슷한데 내가 원하는 방향을 일단 다 설정해놓고 내가 계획한 거 내 고집은 다 해놓고 일단은 내 고집은 안 꺾어. 하나님이 그거 아니고 박사 음양 공부가 아니라 너에 대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니까 완전히 내려놔봐. 이거는 내 상식, 사람의 상식으로는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 그 어긋난 길로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식이 안 맞아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상식이 안 맞는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상식이 안 맞는 걸 명령하시는데 상식이 안 맞는 것, 사람 수준에서 옳게 보이고 그르게 보이는 그걸 넘어서는 상식 수준에 벗어나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착한 나의 완고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좋은 나의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살고 있었죠. 근데 내 자아 실현을 위한 꿈이니까 이게 불안한 것도 많고 조급증도 많고 분노가 조절이 안 돼. 사람들이 내 맘대로 안 움직이면 막 화가 나고 미래가 걱정되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중심축이 내가 있었는데 내가 중심축이었는데 그것이 알아지지가 않더라고. 내가 주인된 삶, 내가 내 기준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게 굉장히 내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게 저는 안 보였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시순 장로님이 회개를 했다고 했는데 그 회개가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자기가 회개가 안 돼. 제가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께 진짜 눈물로 내가 정말 괴로워가지고 기도했을 때 저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가 안 만나지는 그 갭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도 다 알아. 그래서 제가 싸이월드 거기에다가 일기장에 써봤다니까요. 예수님 사랑해요. 우표 이렇게 표시 딱 있는 걸 딱 거기에 스탬프가 있어요. 그 기독교인들 위한 스탬프가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했고 우표 모양. 근데 모르겠는 거야. 어느 날은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으로 사람들이 불에 불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그림을 딱 올려놓고 마가다락방에 나는 성령 충만 모르겠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거기에는 마치 아는 것처럼 제가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누가 보면은 성령 충만을 임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알아. 근데 나는 성령 충만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을 그래 성령의 은사, 말씀의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 모를 겁니다, 여러분. 잘 뭔지.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이해 가세요? 문자로 써 있어 그걸 내가 듣는다 그걸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란 단어와 부흥회에서 성령 충만 받았다는 얘기를 중, 고등학교 다 들었는데 그것을 진지하게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느냐를 놓고 질문을 안 해봤어. 저는. 그냥 막연하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이 임했다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는 날이 왔어. 성령 충만이란 게 있더라고. 받는 방법이 복음을 듣고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 줘요. 정말로 줘요. 하나님. 어떻게 주냐면 내 자신을 만나게 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를 하나님과 전혀 가깝지 않고 종교적으로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 아는 나를 만나게 하시다. 교회의 생리와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잘하는데 하나님만 잘 몰라. 성령이 인격이시거든요. 성령은 나랑 대화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면 태준아 빨리 대답해야지. 이게 우리가 태준이가 대답하면 내가 대답 왜 안 했어? 왜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어? 컴퓨터만 보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또 지금 얼굴이 멋쩍어. 그러면 우리가 또 좀 멋쩍구나 이런 걸 느끼잖아요. 성령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화 감동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못 듣는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내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방언을 하라고 하냐면 방언을 막 은사를 막 집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방언 기도를 하면 방언 기도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많이 해. 아멘이십니까? 방언 기도를 하면 방언 기도를 할 때 내가 막 머릿속에 뇌로 글을 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막 글을 쓰잖아요. 여러분. 그 문장을 10문장 나열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잖아. 대표 기도를 할 때. 그리고 딱 까먹잖아. 물론 의미는 담지만.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 물론 문여정 집사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기도가 마음에 잡혀진 것을 딱 하시긴 하시더라고. 저도 축도할 때 여기에 이 말씀에 맞는 걸 딱 쭉 적어놨다가 핵심을 딱 말하는데 물론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에 필요한 부분을. 그렇지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 뭘 해야겠어요? 우리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한 10%만 말해도 돼요. 방언 기도하면 다 영감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대부분.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가 많이 나오냐. 하나님의 영이 저를 충전시켜줘요. 배터리가 있잖아요. 배터리가 다 다르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가지고 빨간색이 되잖아요. 깜빡깜빡하면 그것만 봐도 불안해. 지금 배터리가 오래돼가지고 자꾸 배터리가 없어져. 그거 다시 꼽아야 돼. 근데 꼽아놓으면은 충전도 빨리 돼. 배터리 용량이 많이 달아가지고 충전도 빨리 돼버려. 근데 금세 쭉 하얀색으로 올라가다 녹색으로 딱 차면 내 마음이 빨리 충전 딱 됐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뒤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태준이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막 많이 열리고 기도가 잘 돼.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기도를 하면서 바로 전환을 해. 방언 기도로 바로 전환을. 바로 전환을 하면, 옛날에는 막 한 30분 방언 기도 해야지 영으로 딱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게 좀 걸려요. 지금은 진짜 한 3분밖에 안 걸리더라. 한 3분에서 5분? 마중물을 넣고 펌프로 푹푹 하면은 마중물 이것 때문에 공기 압 때문에 확 올라오거든요. 물이 밑에서 지하수가.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그 펌프에다가 물 한 바가지 퍼가지고 푹푹푹 하면 밑에서 지하수가 확 올라오는 거 해보셨어요? 그
어렸을 때 집에 마당에 지하수 있는 집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 펌프에다가 딱 물 넣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감 받기 위해서 주신 방언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감동돼서 배에서 약간 배가 뜨뜻해 여기서 올라오는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언 기도가 되는 사람은 그것을 하세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상태로 내가 바뀌어져요. 그러면 내 계획과 생각과 나의 의식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체질이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더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계속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에 상한 감정도 많은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저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쭉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띵 차면서 아만 하고 있어도 그냥 똑같은 단어만 얘기하고 있어도 내 마음에 상쾌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상쾌해. 그 상쾌함은 사람은 답답한 것은 뭔가 감정에 찌꺼기가 있어서 그러기도 하고 죄책감에 그렇기도 하고 내가 뭔가 회개할 거 주님 앞에 이렇게 내놔버려야 될 거 안 내놓기도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이 짜증이 나서 그게 걸린 게 소화가 안 돼서 그렇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다른 걸 고집하고 있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태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을 주십니다. 답답한 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방언 기도를 하고 영 안에서 생각하면 항상 뭐를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이 나의 안에 있는 찌꺼기의 상처의 찌꺼기를 알려주시기도 하고 내가 모르는 그 뜻을 알려주는 쪽으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절대로 하지 않는 담대하게 나아가지 않는 결단들을 하게 하기도 하시고 감정의 것을 충전시켜 내 마음에 상한 감정이 있는데 사람한테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근데 내 생각으로는 막 치유하려고 안 돼. 근데 그것이 더러운 영하고 엮여져 있는 거면 더러운 영을 쫓아주시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그 영들을 딱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경 사모님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기도의 그 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렇고 수요 예배 때도 조금 더 기도하고 약간 기도의 시간이 있죠. 금요일만 하루만 해도 약간 그게 나타나는데 약간 매일 막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교회들은 정말로 영안이 팍팍 열려요, 여러분. 영감이 팍팍 와요. 은사들은 더 많이 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차라리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거의 신발 벗고 들어가고 막 방석 깔고 앉아갖고 막 철야를 매일 해버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엄청나게, 영적으로 그런 하나님 주시는 계시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많이 잘 받는 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사모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자경사모가 어저께 자고 일어났는데 꿈에서 뚱뚱한 아저씨 귀신 쫓아내고 애기 귀신 쫓아내고 그러니까 애기이지 더러운 영이지 뭔가 그렇죠? 사람으로 보였겠지만 그리고 정신 나간 어떤 여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꿈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꿈에서 쫓아냈을 때는 약간 평소에 기도가 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가 영어로 좋으면 항상 전도를 해요. 저는 꿈에서도 항상 사람들한테 뻔한을 복음 전하고 있어요. 꿈에서. 그리고 내 마음이 막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눈물이 나. 예수님 처음 믿고 충만한 그 첫 해 2년에 최고 많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 귀신이 나를 눌리고 있던 더러운 영도 많이 쫓아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실제적으로 그 세력을 맞닥뜨리고 내가 평소에 기도하던 그것이 영적인 힘이 잠재의식 속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말을 듣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고 우리에게 영의 힘이 와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 꿈은 맨날 사람들이 시달리는 꿈만 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장로님이 방언을 내가 잘 안 받는 체질인데 뚫고 나가버린 거, 그 영역이 돌파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꿈틀대고 성령이 움직이고 계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것을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채널이 많이 열려서
더 깊고 풍성하게 지정의가 있으신 실제로 인격이신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하나님만 예수님과 같이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으면 우리가 대화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그 목사님들 진짜 성령에 충만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목사님들 특징이 뭐예요? 다 책 같은 걸 보면 저 일어났습니다. 주님. 말하잖아. 그러니까 이미 버릇이 돼 있어. 특징이, 그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물어봐. 막 주님한테. 그리고 막 얘기하고 주님께.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버릇이 돼 있어요. 그냥. 그분을 실제로 초청하고 환영하고 그분에게 질문하고 일기를 쓰는데 어떻게 일기를 쓰냐면요. 주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 기록을 다 남기는 거예요. 그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생각들과 영감들을 적는 거예요. 나에게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으로 내게 말씀하셨을 때 캐치가 되면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단어가 딱 갑자기 생각나요. 내 생각도 아닌 게 갑자기 딱 생각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는 알아. 이거 지금 성령님 주신 것 같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지 아십니까? 경빈 형제가 목사님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를 에 대한 비유를 다른 비유는 다 알겠는데 이건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 반응이 어떻겠어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 야 그런 거 뭐하러 보고 있냐? 나중에 내가 해줄게. 납둬. 뭐 이런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것을 성령님께 질문하는 거야. 이번 주에 내가 할 메시지가 제가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에게 하나님 주신 음성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아멘이시죠? 제가 그것을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빈이가 이걸 했는데 그것을 그냥 경빈이가 물어봤냐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이게 여기 안에 성령 인도가 있는가를 전 주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사소한 걸 다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말 안 했어.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꼭 주님이 이걸 하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맞는지 틀린지 몰라. 근데 느낌상 내 생각에 주님이 이번 주에는 이거를 그냥 알려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공부를 했어요. 또 찾아봤어. 또 몇 가지 찾아보고 나서 내가 옛날에 내가 또 했던 게 또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아 이렇게 전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동생한테 연락 와가지고 오빠 에바니가 갑자기 저녁에 루크 챕터 16을 나한테 물어보면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읽어봐도 모르겠다는 거야. 제가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여러분? 경빈이의 말을 저는 취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께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좀 안 신기한 얼굴인데 저는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동생과 저의 대화가 뭐냐면 유나 나는 이거를 지금 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전날이었죠. 바로 지금 그 시간 아니지만 그 책이 지금 내 여기에 펴 있어. 책상 위에. 근데 동생이 누가복음 16장을 에바니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가 말해주세요. 이렇게. 에바나, 내가 아마 그 형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그때 너는 엄마하고 대화를 한 것 같은 거야. 제 동생이랑. 하나님이 너에게 답을 주시기 원하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질문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도 성령 체험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도 체험하고 싶고 막 알거든요, 지금. 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근데 삼촌인 목사님을 통해서 주는데 뭔가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것을 움직이고 계신 건데 제가 말했잖아요. 내 반응이 그것을 그냥 튀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준비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걸 이미 봤어요. 한 3시간 정도 봤어요.
두세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그걸 했어요. 다 먼지를 다 해놨어. 내용만 안 적었지 어떤데 어떤 걸 해야 돼 찾았다니까. 근데 동생이랑 그 대화를 했을 때는 정말 작은 거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고 주님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흐름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그것을 다 몰라. 사람들이 찾아도 몰라. 근데 나는 알아. 이번 주 일요일에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 제 거 말씀 듣고 한번 뭐 블로그나 불이긴 청지 한번 다 찾아보세요, 한번. 그 다음에 제가 말한 거를 듣고 어떤 영감으로 어떤 성령의 그 대답이 저한테 있었는지 한번 봐보시라니까요. 한번 정말로 한번 확인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난해 구절이라고 해석이 안 되는데 영적인 것을 정확히 알겠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그런 통찰이 저에게 1%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해서 아는 척하는 것 같지만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는 척한다고 그래요.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이것을 저에게 와 있어요. 분명히 어떤 내용이 사실인지 영적 사실도 정확히 캐치해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힘이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또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나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과 알려주신 것을 실제 감사하면서 그걸 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지금 현재 있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회개는 죄사함을 받아요. 완전히 돌아서면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에서 발을 쑥 빼면은 내가 진짜 나를 보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제가 알았죠. 영국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전희순 장로님처럼 자신의 이 상태를 알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장로님이. 내가 알겠더라고. 내가 하나님께 소속이 안 돼 있고 엄청 마귀한테 소속돼 있고 더러운 영에 많이 잡혀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저는 그런지 몰랐어요. 그냥 중독되어 있는 거 있고 마음에 내 자아 실현을 위해 살고 하는데 교회에 오면 찬양인도 하고 그냥 목사님의 오른팔이고 청년부 회장이야. 이상하죠. 근데 몰랐어요, 저는. 나는 그냥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의 키는 나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나를 보게 되는 것이 키인데, 그러니까 내 기준은 뭐예요? 나는 사람을 죽인 사람도, 어떤 사람은 살인도 하는데 나는 남들 때린 적도 별로 없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저 목사님도 지금 불륜하고 다 감추고 살고 있는데 나는 뭐 불륜도 안 하고 음란물만 조금 보는데 이 세상에 이게 뭐 죄야.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저 사람과 같은 큰 죄는 안 지었는데 내가 뭐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난 착한 사람이다 이 정도면. 근데 말씀이 들리더라고. 살인한 거나 미워한 거나 같다. 간음한 것이나 마음에 음욕 품은 것이나 같다. 비중이 같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한테 붙잡혀 있는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라는 그것이 조명됐어요. 제 자신에게. 그래서 가볍고 무거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구나.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어요. 그래서 비교의식도 너무 많고 시기 질투도 너무 많고 경쟁 심리가 또 너무 많고 상처 막 이런 것도 너무 많고 거절받은 상처 이런 것도 막 너무 많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그 상황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는 이 삶 속에 있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전희순 장로님처럼 입에서 그 진실된 고백, 이게 하나님이 알려준 고백이 나왔어요. 저는 그게 처음으로 나왔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초청하고 진짜 거기에서 방향을 완전히 삶의 방향을 돌렸어요. 완전히 돌렸어요. 여기 가다가 진짜 아니구나 돌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저를 이끌어줘서 진짜 제가 처음으로 진정으로 내가 발견되진 상태에서 그걸 딱 했죠.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용서함을 받아요. 그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알게 하셔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가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가 풍성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잘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의 생각을 내가 잘 캐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뭘 몰랐냐면 성령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이시면서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알아졌지만 생각으로도 말씀하시고 내게 어떤 것들을 이런 걸 내가 질문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분께 질문을 안 했어요. 저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도 한 적이 없고, 아니면 어디 가면서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주님 어떻게 무슨 계획이 있어요? 이런 거 물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내 생각에서 김원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많아. 나는 그냥 에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뭐 이렇게 하지. 뭔가 내 생각이 나의 옳고 그름이 강하고 절대로 박사를 그만두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걸 우격다짐으로 내 용기로 끝마쳐버리는 사람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너 그 길이 네가 아니었잖아, 그냥 다 내려놔 버려라, 이런 말이 안 들려. 저는 내 상식하고 안 맞아요. 난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들을 수 없어. 내 옳은 생각, 내 좋은 생각, 상식적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성령께 질문하지 않죠.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성령께 질문하진 않아. 내 삶의 순간들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내가 배워온 경험한 합리주의적이고 이성적인 그 기준으로 모든 일은 다 처리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진 것은 은혜였지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발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이걸 뚫어야 됩니다. 내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방언 기도하면 돼요. 쉽지. 방언 기도는 여러분들을 덕을 세워진다, 우리를 건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나의 그 인본주의적인 체질, 합리주의적인 체질을 무너뜨리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도구가 방언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 사모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린 친구들 다 사모해요.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 자경 사모님처럼 꿈에서 영적인 꿈을 꿔버려요. 그냥 귀신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다른 영감이 열어지는 다른 채널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사람의 아유 남편이 5인데 지금 남편도 남편 아니네요 하면서 교회 나오시고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냐면 이 사람한테 전혀 말도 안 되는, 감동도 안 되는, 이 사람이 마음도 열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막 이렇게 구원에 이렇게 절벽이잖아요. 여기 건너가지 못 건너가니까 다리 예수님. 근데 이 사람은 뭔 소리 하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전혀 영적 상태를 서로 파악하지 못하는 전도를 하고 우리는. 근데 우리는 능력 전도, 예언 전도, 예수님이 하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치유 전도, 축사 전도. 그게 복음 전할 때 이제는 우리는 그거를 걸음마당 개어도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좀 거부감 갖지 마시고. 거부감 있는 얼굴 아니죠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좀 안 보여요. 빛 때문에 지금 사람들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이 인격적인 성령님을 이미 내게 와 계시는데 그분을 초청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회개를 했다 그러면은 내주하실 그릇은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주하실 그릇은 준비된 거예요. 근데 초청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분과 관계를 더 깊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인격으로 와 계신 분, 예수님이 제가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사람으로 우리 옆에 있다면은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고 감정을 느끼고 뭐 조금 제가 여러분 얼굴 봤을 때 못 알아들었나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 관계도보다 더 명확하고 선명하고 더 가까운 게 성령님이시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과 교통하기 위한 그 통로가 은사라는 것, 그런 은사라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내게 가장 맞으면서도 적절한 것을 달라고 사모하세요. 그래서 도구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도구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들께 무슨 신비주의적인 성령의 은사들을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삶을 위한 도구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사모하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무지하지 말고 나와 관계 속에 깊이 들어올 내가 너희에게 줄 그 도구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 믿긴 믿었는데 죄도 잘 안 이겨져요. 그리고 너무나 불신자같이 잘 안 돼요. 하나님, 죄를 쌓아서 이기는 도구가 방언이 계속하면은 그게 영적인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저 좀 맛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사모합니다. 주님 주세요. 그래서 입 벌려서 해보고 우리가 있잖아요. 진짜 기도 속에서 방언이 그냥 막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 주님과 진짜 교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가까이 성령님을 체험하면 그게 부흥의 불꽃의 시작이요. 아멘이십니까? 삶의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교회 부흥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속사람이 주님과 만나지고 가까워지는 게 부흥의 시작이지. 우리가 가서 우리는 메마른 심령이고 막 쪽쪽 갈라져. 근데 막 사람만 막 데리고 온다고 그게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예언적인 사람이 되고 치유의 사람이 되고 축사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과 가까운 사람이 될 때 자연스럽게 그 물결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바다 있는 교회들이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만 쪄도 교회는 좋아해. 그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주님과 교제와 교통이 풍성해지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막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교제로 들어가는 그냥 도구와 통로일 뿐인데 사모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냥 바보같이 우리는 어린애같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사모합니다. 주세요. 그러면 그분은 인격이식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거예요. 각자에 맞게 나눠준다고 그랬어. 받으면 돼. 아멘이십니까?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종교적인 틀을 벗어나서 자유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실 것을 주셔서 이 교회가 지체대로 각자의 모양들이 다 있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잘 이루는 그런 풍성함을 저희는 원합니다. 어떤 멋있는 사람이 와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면 돼요. 같이 기도. 우리를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같이 말씀 받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명력이 있고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생수가 터지고 그 다음에 영안이 막 열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듭난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뱃속에 뭔가 뜨거운 것이 와요. 영적 감동이 와고 진짜 마음에 저는 지친 것들이 감정의 찌꺼기가 저는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오늘 또 바로 30분 동안 충전이 엄청 많이 되면서 속이 상쾌한 거 있죠. 여기가 시원해. 그 단발마의 방언도 언어도 안 나와도 돼. 그냥 두 마디만 나와도 그거를 계속해도 제가 왜 그걸 계속 하냐면요. 시원해. 그 말을 하는데 막 너무 여기가 그 내 마음의 답답함이 싹 없어져. 뭔가 나를 압박하고 있는 모든 게 없어져. 그냥 그 자리에서 없어지고 그렇게 편안하고 좋고
평안이 오고 행복이 내게서 나오고. 그때 여러분 영이 이렇게 시원케 되잖아요. 그러면 질병도 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도 치유되고 몸 아픈 것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영적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는 게 제가 봤을 땐 첫 번째. 기도 속에서 그게 돼야 돼. 기도가 이게 사람들이 안 돼서 막 경직돼 있어, 사실. 완고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막 방언 기도 막 이딴 식의 기도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그냥 누가 욕해도 그것을 보고 막 좀 너무 고상하지 않다. 우아하지 않다. 너무 천박스럽다. 그렇게 생각해도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 그냥 하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술 취한 것처럼 보이고 천박스러워 보이는 그것이 우리의 영에 생기를 줘요. 생명력을 준다. 생수처럼 생기가. 그래서 병도 낫고 저는 알러지도 치유됐고 영적인 꿈도 오고 미래 일도 알고 우리 자경 사모님처럼 더러운 영도 꿈에서 쫓아내고 저는 무당 아줌마가 막 그렇게 꼭 찾아왔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 아줌마 막 도망가. 많이 그랬어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언을 받으신 분은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좀 하세요. 보니까 어떤 분들은 방언을 받으셨는데 사용하지 않더라고. 왜 사용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 저처럼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유익함을 모르고 아직 그게 영감으로 오기 전까지 마음의 열매가 아직 열매가 맺히려면 그러니까 마음이 그 영적인 부분을 감지하기까지는 좀 방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말은 이상하게 꼬이는데 마음의 열매 맺기 전에 그러니까 통변까지 가는 그 과정까지 버거웠기 때문에 안 해. 보통 그래서 많이 안 합니다. 근데 그게 쭉 하면은 영감이 내가 육의 사람인데 영의 기도를 더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무조건 방언으로 하면 됩니다. 소리 내서 하세요. 아셨죠? 제 말을 깨달을 거예요. 용의 꿈이 온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오고 그 기간이 짧아져. 30분 정도 막 들어가야지 했던 게 5분 만에 돼버려요. 배에서 감동이 팍 오는 게. 그리고 삶 속의 기도가 계속 많이 해요, 기도를. 자,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방언 기도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조금 부르짖는 기도를 하세요. 주여, 주여를 외치든지, 아버지, 아버지 하든지 괜찮아요. 좀 요것들이 좀 어려워요, 처음에. 저는 이게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냐면, 입을 벌려서 통성기도 하는 게 어려웠어요. 또 우리 리아세라도 그냥 가만히 엎드려 있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괜찮냐,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주여 하든지 그냥 하나님 하든지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이런저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우리 전희순 장로님처럼 내가 조명되거나 말씀 통해서 내가 이 부분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 부분이 내가 돌이켜지지 않았구나. 내가 딱 회개해야 될 부분과 예수님을 진짜 따라야겠다는 그 마음이 딱 마음에 딱 오거든요. 그때 옵니다. 성령의 어떤 역사들이 옵니다. 그래서 결론의 두 번째,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방언을 못하는 경우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서 좀 해봐도 된다. 그리고 사모하라. 그거였다면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 안에 아직 청소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사실은 대부분 내 회개 기도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충정되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내 속에 찌꺼기와 내가 주장하는 그런 내 생각의 체질들이 많이 꺾어진다는 거 알면 돼요. 그래서 경청을 하세요. 방언을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경청을 하면 자꾸 안 들려. 왜 안 들려?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잘 감지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 배에서 지금 올라오는 그것이 영적 감동으로 제가 잘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방언의 내용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어떤 회개할 것이 생각날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같이 생각나잖아요. 그럼 같이 방언 기도하면 맞아 떨어질 때 더 영적인 게 확 들어와요.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영적 감동이 더 많이 와요. 그러면 아, 이게 이미 통변의 기초 작업이구나 내가 깨닫게 됩니다. 예언의 기초 작업이요, 통변의 기초 작업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말씀하신 걸 듣는 그 기초가 돼요. 그래서 방언은 기도를 쭉 하면서 내가 이 뜻이 뭔가를 알아보려고 할 때 삶 속에서도 다른 게 내가 캐치가 많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 그래서 이게 제 이해 가시죠? 제 말을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지속하면 영이 열려요. 영이 많이 열립니다. 여러 가지 통로로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했잖아요. 누가복음 16장 그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동생이랑 말하는데 동생이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제가 이것이 영적 감동으로 알았다. 동생한테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동생이 말하는 사람이 이름을 말하고 안 했는데 그 사람의 이미지가 딱 생각나서 제가 말한 거였거든요. 이런 것도 저는 그 상태에서 그걸 설명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셨나? 그 생각을 하고 저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좀 알려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넘어선 초자연적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돼. 이게 제 말이 어색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면 방언 통변을 해야 되고 이것이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색한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제가 오늘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는 것도 어색한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더 알고 싶고 교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민감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다른 영적인 채널도 열리고 나만의 달란트와 은사들이 개발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현재 영적인 평안함이 깊은 평안함이 없다. 그러면 내가 좀 답답함이 있다. 그러면 자신을 놔두지 마세요. 그렇게 놔두지 마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영적인 평안의 힘을 잃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회복됩니다. 반드시. 기도는요, 기쁨 회복돼요. 잘 몰라도 부르짖는 기도해도 기쁨 회복돼요. 문제가 와도 불평 많이 없어지고 말씀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까지 다 돼요. 금요일 이 기도만 우리가 계속 와도 진짜 같이 기도해도 삶 속에 영이 팍팍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이미 열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같이 기도 속에서 이 불씨,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불이 이곳에서 딱 일어나서 진정한 부흥,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짜 부흥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우리 교회가 새롭게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전도도 막 하는 것도 좋은데 기도에 불이 있는데 그게 불이 붙는 거야. 그냥 삶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을 알아져서 나오는 그 전도. 그것이 돼야 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태준 형제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10분 정도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